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직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이 이 듣는 말씀이 또한 마음에 믿어져 결단하고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그 이솝우화 중에 뭐가 있냐? 개구리와 여우에 대한 그러한 이솝우화입니다. 어느 날 개구리가 다른 동물들을 향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나는 모든 병을 치료하는 법을 다 알고 있다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여우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그 교만병을 치료하는 법은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개구리가 나는 모든 병을 치료하는 법을 알고 있다라고 하니까 여우가 그 말을 듣고 너의 그 교만법을 치료하는 법은 무엇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대로 지금의 시대는 자기 광고 시대라고 얘기하고 자기 PR 시대라고도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병원으로 오라. 병원도 광고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관심도 끌지 못하고 개원한 병원은 빚더미에 쌓여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것은 생존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능력이나 자랑거리를 드러내지 않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다 라고 오늘 시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배당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삶을 위해서는 기회만 있으면은 자신의 능력을 알려 주목받고 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글로벌 경쟁력 시대에 겸손은 성장의 장애물이고 힘만이 최고라고 가르침을 받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교육은 1등만이 사는 시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스타를 만드는 문화에서 자기 선전은 미덕이고 자기 선전 없이 스타가 되기는 불가능하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만은 항상 내가 좋아하는 미덕 중에 하나였다라고 나는 인간의 교만을 위축시키는 모든 것을 경멸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배우가 하나 있었어요. 그 여배우가 누구냐? 데임 시트웰이라고 하는
여배우였습니다. 그런데 구소련의 반체자 인쇄 중에 알렉산더 솔체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만은 돼지의 비계와 같이 인간의 마음에서 자란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만은 돼지의 비계와 같이 인간의 마음에서 자란다. 돼지가 살찌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도 한결같이 교만을 경계합니다. 잠언서 18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할렐루야. 교만이 사람을 성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을 연구해 보면은 교만은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교만은 고집이 센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 이 사람은 교만하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중에 교만은 뭐냐? 고집이 센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리고 교만은 거만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고집이 센 사람,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D.L. 무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나 자신을 죽이고 내 생활에 아무런 방해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겸손의 방법은 무디의 말처럼 하나님께 나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렇게 아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의 방법인 거예요.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겸손한 자가 되는 방법은 자기 자신보다도 더 작아질 때 낮아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정한 은혜와 복은 나 자신이 겸손해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하고 피해야 할 것은 교만이고 가져야 할 것은 겸손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교만은 버려야 되고 겸손은 가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하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피하고 버려야 할 것이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미직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피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미직지근한 신앙을 피하고 버리자. 시작.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보면 15절과 1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직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는 파묵갈레로 불리는 헤라볼리에서 서쪽으로 6.5km 떨어진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쪽으로 72km, 그래 에베소에서 남동쪽으로는 18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교통의 요지인 리커스 계곡 언덕에 위치한 당시의 최고의 상업도시입니다.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주전 250년에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2세에 의해서 건설된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그 안에 라오디케의 이름을 따가지고서 도시의 이름을 라오디게아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는 몇 번의 대지진을 겪게 됩니다. 60년 대지진으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된 후에 다시 또 도시를 건설을 해요. 근데 이후에 또다시 지진을 만나게 되어서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기능을 잃어버려요. 현재 유적지도 대지진으로 인해서 모두 땅속으로 함몰되어서 남아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을 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미직지근한 신앙을 버려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신앙을 버리라고요? 미직지근한 신앙을 버려라.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약 6.5km 떨어진 히아라볼리의 온천지대에 온천물과 물이 많은 데니질리 지역으로부터 물을 끌어와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가 물이 적어요. 그래가지고 히에라볼리에서 온천물을 끌어와. 그런데 먼 거리를 관을 통하여서 물이 오다 보니까 온천물이 식습니다. 그냥 미지근하고 찬물은 데워져서 미지근해졌어요. 그렇게 뜨거운 물이 찬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물의 상태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여러분, 우리 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대요?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첫 믿음, 첫 결심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처음 마음을 버린 교회입니다. 마치 뜨거운 온천수가 미지근하게 된 것처럼, 차가운 물이 미지근하게 된 것처럼 처음 모습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미지근하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돼요.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데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한 것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이 많은 사람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월남 이상재 선생님의 별명이 뭐냐? 푸른 노인이에요. 월남 이상재, 별명 푸른 노인. 그분은 나이를 초월해서 그렇게 사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김영석 교수가 있는데 바로 104세입니다. 이분은 지금도 집필을 합니다. 이분은 지금도 강연을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원스턴 처칠 많이 말을 합니다. 영국이 독일에게 전세가 불리해졌을 때에 그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외쳤던 분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정치가의 노련한 슬로건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캐치프레이즈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처칠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뒤에 66세가 되어서야 정치가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나이란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살아신 분들, 김영석 교수나 처칠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요, 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열정적으로 또한 사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열정으로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나이가 얼마든지 열정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정이 없으면 젊은 사람도 노인입니다. 열정이 있으면 노인도 젊은이입니다. 여러분에게 열정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생명과 복과 직결되는 신앙생활을 열정으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직지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만한 신앙을 버리고 피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교만한 신앙을 버리고 피하자. 시작.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보여주는 말씀을 오늘 보면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부자라고 합니다. 부자여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라오디게아는 상업이 발달하고 당시에 최고의 면화와 양모가 상생되기 때문에 부자 도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 60년 대지진으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건될 때도 노마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은 라오디게아 지역의 도시는 거절을 했습니다. 스스로 도시를 재건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부자였습니다. 그만큼 이 도시는 탄탄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부자 도시였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그 부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여러 차례 지진이 일어나서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방문한 사람들마다 어떻게 이런 곳에 도시가 있었나 할 정도로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부자이기에 더 가질 것이 없을 정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만의 끝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교만의 끝은 망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교만의 끝은 망하는 것이다. 시작. 교만의 끝은 망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를 부정하여도 내 안에 악한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교만은 악한 것이고 죄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헬라어로 휴레레 파노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휴레레 파노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위에 자신을 올려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 위에 나를 올려놓는다. 성경에 있어서 교만을 가리키는 단어가요, 가와 높이다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에레미야 1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의 자고함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런 백성들. 이사야 1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대한 자랑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높다,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거. 잠언서 18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패망에 이르는 원인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교만은. 또 신약 성경에 보니까 휴레리스테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뭐냐?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를 탁월하다고 생각하여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모욕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탁월하다. 나는 잘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한 사람은 사실 내세울 것이 없어도 자신을 남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무시하는 크나큰 죄악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입니다. 들녘에 나가보면 이제 벼가 다 익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과일들도 익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 과일의 무게에 의해서 나무가 아래로 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익은 곡식은 바로 고개를 숙이는 법이에요. 익은 과일은 바로 나무도 겸손하게 아래로 내리는 법이에요.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은 그런데 반대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한 사람이 받을 은혜는 있다 없다. 교만한 사람이 받을 은혜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받을 은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남보다 훌륭해서 교만하면은 그래도 조금은 이해돼요. 왜? 남보다 훌륭해서 훌륭하니까. 그래도 저 사람이 난칙하네.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전혀 훌륭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본인만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하지도 않는데 본인만 잘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를 보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 오늘 보면 17절과 18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너의 참모습을 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 말을 유명한 철학자 한 사람이 한 것이 있죠.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너는 가련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너를 불쌍하고 가련하게 보는데 너만 교만을 떨고 있으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너의 모습을 보고 벌거벗은 너의 모습을 보고 옷을 입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를 한심하다, 불쌍하다고 보는데 나만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존감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교만하고 한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망하는 길이고 주님의 은혜와 복을 놓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나를 보아야 돼요.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주님 앞에 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서면 한없이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 치고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느끼기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신을 남보다 낮게 여기고 남보다 괜찮다고 여기고 주님 앞에 기도할 줄 모르고 도움을 구할 줄 모르는 교만, 이유 없이 남을 무시하는 교만, 결국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여기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신앙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나 혼자 가는 신앙을 피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 혼자 가는 신앙을 피하자. 시작.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오해되기 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첫 믿음과 첫사랑을 버린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주님의 은혜로만 살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익숙해지고 또한 이제 뭔가 좀 된다 싶으면은 교만해지기 쉬워요. 자기 혼자 다 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해서 이만큼 이루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자기 혼자 나갑니다. 조금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기를 쉬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고 듣지도 않습니다. 사는 것도 마치 줄기가 끊어진 꽃과 같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줄기가 끊어진 꽃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잠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꽃병에 물을 담고 꽃을 꺾어서 꽂아 놓습니다. 여러분, 물에 담가 놓으면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살아있는 건가요? 죽은 건가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응?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아니에요. 시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끊어지는 순간 시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자기만 모릅니다. 줄기가 물에 담겨서 있으니까 그 물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안 해도, 예배 안 드려도, 말씀을 가까이 안 해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줄기가 잘려서 꽃이 서서히 시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나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내 영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끓는 물 속에 천천히 죽어가는 개구리 이야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처음에 개구리가 끓는 물 안에 들어가면 깜짝 놀라서 뛰어나옵니다. 아, 뜨거워하고 뛰어나와요. 뛰쳐나와요. 근데 차가운 물을 서서히 끓이면은 여러분 따뜻해져가면서 위험할지도 몰라요.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라고 하다가 여러분 나중에는 끓어서 튀겨 죽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서히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변화에 반응하지 않고 무관심한 사람을 비유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내가 기도가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지고 말씀과 봉사가 끊어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만 모르고 있어요. 주님도 알고 심지어 마귀도 아는데 나만 모릅니다. 따뜻한 물에 웅크리고 있는 개구리와 같습니다. 그러고도 얼마나 자기는 괜찮다라고 교만을 떠는지, 나는 너무너무 괜찮다라고, 나는 너무너무 편하다라고 교만을 떨고 있는지.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 지금 내가 내 문 밖에 있다, 문을 좀 열어라. 나와 동행하자, 나와 함께 가자, 그래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아니야.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문을 좀 열어라, 나와 함께 가자. 너 문을 열어야 내가 들어가서 너를 도와줄 게 아니냐.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주님이 안 계시는 상태예요. 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줄 알지만은 주님은 내 마음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 교만을 버리고 문을 열고 나와 동행하자,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멘,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 좀 보여주세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물을 때 내놓을 증거가 있습니까? 가장 간단한 증거, 주님 앞에 늘 엎드리는 삶입니다. 지금 그런 삶을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가는 거, 주님을 멀리하며 사는 거,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 우리가 꼭 피해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피해야 할 것들 여러분 바로 하시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피해야 할 것을 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피해야 할 것을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본문의 라오디게아 성도를 통해서 나를 보는, 여러분 자신을 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사셔서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이제 아버지며 충성 다하며 엎드리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가는 거, 주님을 멀리하고 사는 거,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 우리가 꼭 피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셔서 언제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제 충성 다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앞에 부옥하며 온전히 아버지 앞에 아버지 바로 서는 성도의 모습들이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잘못하구나 주야의 자고 되는 거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랑 상을 마시고 날 채니 거느리시네 주나랑 상을 마시고 날 채니 거느리신 때때로 괴롭당한 때로 괴롭당한 공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나랑 산불고 세고 날 채니 거느리시네 주나랑 산불고 세고 날 채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때로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물 보시고 날 채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물 보시고 날 채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며 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선을 보시고 나의 죄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선을 보시고 나의 죄니 거느리시네. 아멘. 지금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그 뜻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항상 바라보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을 피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가까이 할 것을 가까이 하여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또한 이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